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에는 헤어졌던 가족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좀 기쁨의 시간, 또 즐거운 시간을 갖는 그런 날이죠. 송편이니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전이니 고기니 평소에 잘 못 먹던 그런 진미를 마음껏 먹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즐거운 날인데 어떻게 또 잘못하다 보면 좀 불행한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단 먹는 것만 해도 제가 먹을 때는 참 좋은데 나중에 명절 끝나고 나서 체중계에 올라가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좀 애써서 뺐던 또 체중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오고 가는 길에 차량이 막 막혀가지고 교통체증이 있으면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부부싸움 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다른 운전자하고 또 시비가 붙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가족끼리 모였는데 정말 사소한 거 있잖아요. 무슨 윷놀이 하다가 백도 규정 때문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또 엄청난 그런 싸움이 붙기도 하고, 작은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야 잘 안 그러겠지만 가족 친지끼리 술 한잔 하다가 그냥 또 칼부림 나는 이런 것도 우리가 명절 이렇게 뉴스 중에 잘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불행한 일들이 또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추석 같은 날, 이런 날 좀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때 여러분은 이렇게 평화를 만드는 그런 피스메이커이십니까?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오면 분위기가 좋아지나요? 아니면 긴장이 되고 오히려 이렇게 인상이 굳어지고 문제가 생깁니까? 어느 쪽인가요?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네.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군요. 이렇게 대답을 여러분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도 자기 배우자가 가장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한 표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또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짐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렇게, 오늘은 제가 딴 걸 하지만 이 열매 맺는 전도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트러블 메이커는 그런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자꾸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어떻게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하고 아무리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트러블 메이커가 전도의 열매를 맺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피스 메이커가 된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될 것이고 전도의 열매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잘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사역의 스킬이 좋다 하더라도 자꾸 이렇게 긴장을 유발시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을 우리 교회 동역자로, 교역자로 영입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공동체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런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피스 메이커로 살 수 있을까요?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는 데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산상수훈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피스메이커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스크린 보실 분 보시고 성경 갖고 오신 분 성경 펴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먼저 이 피스메이커, 하나님 나라 피스메이커의 의미부터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평화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적인 평화.
이 성경적인 평화가 뭘까요?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샬롬은 많이 알려져 있죠. 이건 한국의 어느 선교단체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인사하는 구호가 아니에요. 샬롬 이런 구호가 아닙니다. 샬롬은 무슨 우리가 뭐 이렇게 편지 쓰고 끝에 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샬롬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지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그런 의미라면 공동묘지야말로 샬롬이 충만한 곳이겠죠. 샬롬은 또한 단순한 마음의 평안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샬롬이라고 했을 때 그 샬롬은 개인이나 단체의 총체적인 복지, 온전함, 그야말로 웰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샬롬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의와 선을 우리가 다 받아서 자신의 내면뿐만 아니라 존재 전체가 총체적인 복지를 누리게 되고 그것이 관계적으로 퍼지게 되는, 그래서 관계 가운데서도 그런 온전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스메이커에 먼저 또 우리가 샬롬을 봤으니까 그 메이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하나님 나라의 피스메이커는 말 그대로 메이커예요. 샬롬을 이루는,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피스메이커는 이 샬롬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거나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게 별 피해가 없으면 어떻든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에,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농협에 막 하여튼 사람들이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좁은 농협 주차장에 차들이 막 미어 터지니까 계속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떤 남자의 막 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막 정말 긴장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차들은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더라고.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예? 주차장에 뛰어내려가서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차 흐름을 제가 이렇게 잘 살펴보면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고 그분을 좀 가라앉히고 중재를 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문을 닫아버렸어요.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평안함 가운데서 거룩한 표정으로 피스메이커가 되는 이 문제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문제가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냥 내 내면의 창문을 닫아버리고 내게 피해만 없으면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피스메이커는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냥 외면해버리거나 문제를 회피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피스메이커는 평화지상주의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지만 평화지상주의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평화를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서 진리를 희생하더라도 소신을 타협하더라도 평화만 유지하면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피스메이커가 아닙니다. 요즘 종교 간의 갈등 때문에 참 문제가 많죠, 그렇죠? 여러분 막 이렇게 때로 어떤 곳에서는 막 전쟁도 일어나 이것 때문에.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를 존중하고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막 사탄 운운하고 말이죠. 무슨 뭐 세상에 문제만 생기면 그거 하나님 심판이라고 함부로 막 말하고 우리 이런 거 정말 우리 정말 이거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때 여러분 가족 중에 타종교 믿는 분들 이렇게 있으면 제발 좀 막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의와 관용이 더 필요합니다. 정말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은 우리가 다른 종교의 그 가르침까지 다 수용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평화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일부 목사나 사제들은 기독교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고, 불교도 이슬람도 나름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용하면서 자기 일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간용하면서. 사람들 듣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뭐 아이들도 아이들 인권을 존중해가지고 그냥 기독교 부모라고 아이들 무조건 교회 데리고 가지 말고 지가 그냥 알아서 갈 수 있게 해라고 그냥 판단하게 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사실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종교가 길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평화나 관용을 진리보다 앞세우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피스메이커는 평화 때문에 진리를 타협하거나 옳지 않은 것도 옳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된 샬롬을 이루어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사람을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피스메이커는 능동적으로 샬롬을 이루려는 사람이에요. 능동적으로. 정말 참된 샬롬을 이루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샬롬을 추구합니다. 문제를 회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직면해서 필요하다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궁극적인 피스메이커였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그는 우리의 평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는 엄청난 일을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엄청나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일을 하시면서까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적대적인 담을 허무셨고 모두에게 총체적인 복지를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무골 호인처럼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위선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샬롬을 뺏어갔을 때 그냥 웃으면서 그래 뭐 너는 내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그냥 싸우지 말고 관용하고 다 잘 지내자 이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진정한 샬롬이 거기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피스메이커는 싸움닭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리를 위해서 싸울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참된 피스메이커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할 때 오해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실패의 위험을 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평화를 만약에 우리가 이루기를 원한다면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사과를 하기 위해서는 위험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과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저는 살면서 제 아내에게 수없이 잘못했어요. 물론 그녀도 잘못했죠. 그렇지만 제가 더 많이 잘못했어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싸워가지고 서로 말 안 하고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방에 있고 하나는 마루에 이렇게 있으면 정말 불행해요. 미저러블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그래서 막 씩씩거리면서 자기가 잘한 것을 막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저게 이러면서 막 이러잖아요.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네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막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과하라고 막 이렇게 충동질을 하면 정말 못하는 짓이에요. 그게 정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정말로 차마 그 말은 못하겠습니다. 차마 그 말은 못하겠어요. 주님 그냥 사과를 하나 주면 안 될까요? 막 이런 그게 너무 힘든 거죠. 때로는 우리가 또 누군가가 이렇게 잘못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잘못을 책망하거나 또는 이렇게 지적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정말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진정한 샬롬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게 하기가 힘든 겁니다. 제가 아이들 키울 때 제일
우리 집사람에게 듣기 싫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보, 하늘에 야단 좀 치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이 너무 싫은 거예요. 쥐가 치지 왜 나보고 치라 그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쳐, 당신이 말해. 막 서로 이렇게 막 핑퐁 게임하고 막 이러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떠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명백히 잘못하는 줄 알면서도 그냥 눈 감아 버릴 때 없으십니까? 왜냐면 그게 힘드니까. 막 또 직면해야 되고 소리 질러야 되고 또 상대 뭐 애가 10대면 더 또 난리 쳐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넘어간다면 그 자녀에게 온전한 샬롬은 없게 될 것입니다. 사과도 마찬가지. 사과 안 하고 온전한 샬롬 못 이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피스메이커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것은 구하고, 직면할 것은 직면합니다. 괜히 긁어서 붓으로 만들 필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아요. 오히려 진정한 샬롬을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고 대가를 지불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피스메이커는 이처럼 용기 있게 고통을 무릅쓰지만, 그러나 교만하거나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많은 사람들처럼 스스로 막 정의의 사도가 돼가지고 막 이 사람 잘못했고 저 사람 잘못했고 이 교회 잘못했고 저 교회 잘못했다 그러면서 막 그냥 칼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산상수훈의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영적인 가난을 인정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의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께만 드려진 청결한 마음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막 자기 잘났다고, 나만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리다고 막 소리 지르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 잘못 들추어내고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위의 묘사에 비추어서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이신가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대가를 지불하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능동적으로 샬롬을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피스메이커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봤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그런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런 피스메이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5장 9절 하반부를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이게 보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야,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호칭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교회에서 뭐 집사님 이런 호칭, 목자님 뭐 이런 호칭이 있을 거고, 바깥에 나가면 부장님, 뭐 선생님, 뭐 이런 간호사님 뭐 이런 호칭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게도 여러 호칭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교수라고 부릅니다. 교수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뭐 주로 물건 사러 가면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이 박사 논문을 끝냈을 때 있잖아요. 저희 논문 지도했던 지도 교수님이 저를 불러주시는데, 처음으로 그렇게 불러주시는데 닥터리라고 불러주는데 이걸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일단 그거를 박사 논문 통과된 걸 얘기하면서 닥터리를 전부 대문자로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써서 보내왔어요. 제가 그렇게 큰 글자를 본 적이 없어요. 이메일에서 이렇게 커가지고 저를 한번 확 띄워주셨어요. 내가 너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닥터가 됐구나. 지금도 소수지만 저를 이렇게 이 박사, 이 박사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불러야 자기도 박사라고 부름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여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거 많으면 큰일 나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호칭 중에서 뭐가 제일 좋습니까? 근데 저는 이 모든 호칭들이 다 좋은 거지만 그중에서 제가 정말로 제 호칭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아빠라는 호칭이에요. 아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를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이게 그냥 아빠라고 부르는데 우리 플리피가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는데 눈물이 막 나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떨 때는
어떻게 내가 이 귀한 아이들의 아빠가 다 됐지? 왜 그런 표정을 짓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막 감동이 돼요. 한 번은 우리 플리피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의 30%, 아니 자의 30% 타의 한 70%로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아빠가 제 아빠라서 너무 감사해요. 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아, 제가 막 쓰러질 뻔했어요. 그걸 보고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것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것보다 더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같은 인간이, 특별히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칭을 받습니까? 아들아. 그분이 어떻게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십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에는 자녀를 말할 때 사용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냥 아이를 뜻하는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후이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 단어는 테크논, 그냥 child 또는 children이라는 테크논이 아니라 후이오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분뿐만 아니라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자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개의 후이오스라고 불렀다면, 예? 개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부모님을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내게 개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샬롬을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자로, 하나님 닮은 자로 하나님께, 사람에게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스메이커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내 자녀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 하늘이는 언제나 제 아들이지만 제가 한 번씩 역시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극히 드물지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내가 하늘이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정말 평화를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소를 가득 지으면서 이러면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김철기 전도사님이 저를 한국 10대 설교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넣어줬다는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근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왔던 그 김재영 전도사님은 한술 더 떠가지고 자기가 목회와 신학에서 기자 생활할 때 편집국장이 물었을 때 한국 최고의 설교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제 이름을 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제1의 설교자로 저를 인정해 준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듣고, 그 말을 듣고 제가 어땠을 것 같았어요? 물론 기뻤죠. 물론 감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둘은 아직 30대 전도사예요. 예, 훌륭한 분들이지만 아직 30대 전도사고 저의 제자입니다. 제가 가르친 제자예요. 그러니까 본 사람이 별로 많이 없어요. 거기다가 또 이렇게 평가도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걸 갖고 막 너무 기뻐하면서 김철기 전사가, 김재영 전사가 나를 인정해줬어 막 이러면서 온 사방이 떠들고 다니지 않아요. 제가 그럴 만큼 그렇게 나이브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이들이 이렇게 참 훌륭한 분들이고, 자기들 사실 그렇게 말하면 자기들에게도 약간의 유익이 있는 그런 우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순수하지만 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래가지고 막 그러지 않아요. 뭐 사람들한테 막,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김철기 전사님하고 김재영 전사가 나를 설교자로 인정해줬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양김이 누구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국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인정받는 이동원 목사님이, 이재김 목사님은 내 뒤를 잇는 정말 강해 설교자입니다. 한국 최고의 강해 설교자. 이렇게 만약에 저를 인정해줬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아마도 제 책이 그때부터 막 팔려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고 막 설교 요청이 쇄도할 겁니다. 어쩌면 기독교 신문사 같은 데서 인터뷰가 들어올지도 몰라요. 누가 인정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주권자이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합평케 할 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자기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엄지손가락을 치드시면서, 박수갈채를 치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도 우리가 평화를 이룰 때 은연중에 우리에게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직관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카트 전 대통령 같은 분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그 샬롬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집을 지어줄 때, 그리고 정말 개인적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정말 불량 국가 같은 데 가서 독재자들을 만나가지고 세계의 그런 평화를 이루어내려고 할 때 사람들은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어떤 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번 추석 기간에 정말 이렇게 집안에서 만약에 윷놀이 하다가 백도 문제로 시비가 붙었을 때 같이 막 인상 쓰면서 막 그거 갖고 따지지 말고 오히려 참 센스 있게 유머를 발휘하고, 우리 이정근 집사님이 한 번씩 잘 그러는 것처럼 센스 있는 유머를 이렇게 발휘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막 가서 이렇게 좀 섬겨주고 차라도 한 잔 내오면서 정말 은혜로운 표정으로 그 분위기를 이렇게 확 여러분 녹여주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데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렇게 살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몇 가지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평화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샬롬을 누리려면 평화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령에 참된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막 파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불화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평화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받으신다는 그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혹시 안 믿는 분이 있다면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신약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라는 순서를 유지했어요.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사실은 참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정말 얼마나 더 부족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제가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비판적이었어요. 정말 다른 사람 잘못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자기는 잘한 것도 사실 없으면서 막 그러면서 뭐 비판하고 뭐 젊을 때 다 그러죠. 사회 비판하고 뭔가 그런 뭐 다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막 이렇게 꼬아져가지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과거에 지존파 경우도 그렇지만 이렇게 교도소 같은 데서 복음 듣고 예수 믿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트러블 메이커가 교도소의 분위기를 바꿔놓는 피스메이커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이 계시면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래야 샬롬을 경험하고 그래야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제가 드리는 제안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매일 경험하십시오. 매일같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한번 했던 게 아니라 매일같이.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없는 것을 줄 수 없어요. 자기에게 없는 것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루려면 그 평화를 실존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그 샬롬을 내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그 대답은 뭐죠?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자꾸 싸움이 있기 때문에, 내 내면이 평안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내가 존재론적으로 내가 이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마음에 있는 도끼가, 이꼬아진 것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삶에 평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평안을 만들겠어요? 설교자로서 가장 곤란한 것은 저 같은 목사의 직업병 같은 게 있고 이 위험이 있고 이래요. 근데 가장 곤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싸우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가끔씩 그런 일이 생기는, 이런 막 죽을 맛이에요. 막 미치겠어요. 그냥 윤 목사님 보고 설교하라 그러고 막 그냥 내려가고 싶어요. 근데 윤 목사님까지 싸웠으면 이건 진짜 곤란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늘처럼 평화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싸우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제 저녁부터 정말 조심했어요. 오늘 아침에 정말 우리 집사람 신기를 안 건드리려고 정말 너무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서. 근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가 하여튼 아마 교회 오는 차 안에서 싸움이 시작된 것 같아요. 주차장에 내려가지고 대판 부부싸움 하는 거 제가 봤어요. 그런가 하면 설교 끝나고, 그것도 제가 설교했었어요. 설교 끝나고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설교 들을 때부터 뭔가 때문에 싸워가지고 끝나고 예배 끝나고 마당에서 싸우면서 계속 싸우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설교 똑바로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잘 안 하니까 마누라가 이런다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로는 우리가 어디서든지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없는데, 하나님의 평안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조금 아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 판단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해야 돼요. 내가 아침마다 새로운 그 은혜를 받아서 누려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차야 돼요. 그럴 때 내가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죄가 있다면 빨리 처리하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 삶에 죄가 있으면 평안은 침략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금이 가게 돼요. 그러면 은혜가 자꾸 이렇게 눌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 평안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매일같이 주의 평안을 누리길 바랍니다. 제가 또 다른 제안을 드린다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화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요. 이것은 피스메이커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인데, 그렇게 돕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는 악인에게 평안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 전파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길입니다. 언젠가 제가 어디 책에서 읽었는데 어떤 테러리스트가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왔는데 이 사람이 그 목사님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죽이려는 기회를 엿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복음이 들린 거예요. 그 기회의 복음, 왜냐면 이렇게 하면서 있는데 언제 할까 이러면서 있는데 기회의 복음이 들린 거예요. 근데 자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확 들어온 거예요. 복음에 반응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람 죽이려고 갔다가 거기서 그냥 빌리그램에 초청에 나가가지고 예수 믿고 완전히 사람이 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 이 테러리스트가 마음에 적대감이 가득했던 사람이 은혜로 충만해져가지고 지금은 빈민들 돕고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한번 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학교 가다가 차에서 어떤 교회 설교를 들었는데, 그것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혼한 헤어진 부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대형 교회니까 서로 모르고 이렇게 왔겠죠. 근데 왔는데 이게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둘이 다 와가지고 막 계속 말씀을 듣고 은혜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막 이러니까 이 둘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따로따로. 그래가지고 막 회개하게 되고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막 가득 차면서 엉어리진 덩어리 녹아가게 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주선을 해가지고 그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마치는 날 아침에 그 새벽 끝나고 그 담임 목사님실에서 재결합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은혜롭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친지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석에 모일 때 정말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이 있으면 정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시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무례하게 행하지 말고 성령께서 기회를 주시거든 정말 사랑 믿는 데의 초대장이라도 한번 이렇게 건네보시고 한번 초청해 보시고 만약에 멀리 계시다면 복음 한번 전해보시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제안은 이거예요. 능동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평화를 추구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물론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중재자가 되는 건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기 힘든 일이에요. 존 리드라는 그 호주의 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아이들 스쿨버스를 이렇게 운행을 직접 하기도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한 번은 이분이 이제 운행을 하는데 이 버스 안에 백인도 있고 그다음에 원주민도 있는데 이게 막 싸움이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분이 막 그 싸우는 소리가 너무 괴로워.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아예 그냥 길가에 세우고는 그리고는 애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백인한테 네 피부색 무슨 색깔이야? 얘가 흰색이요. 그러니까 너는 흰색 아니야. 너는 녹색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기 다 녹인종이야. 녹인종. 다 녹색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확인했어요. 야, 네 피부색 뭐냐? 녹색이요. 그렇지, 너 녹인종이야. 그래서 이제 흑인한테도, 원주민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너 피부색 뭐냐? 검은색인데요? 아니야, 녹색이야. 이제 다 녹색이야.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 따라한다. 우리는 다 녹색입니다. 그래서 애들 다 따라했어요. 막 깔깔거리고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해결됐구나 싶어가지고 다시 이제 차를 몰고 갔어요. 몇 킬로를 안 갔는데 어떤 애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자, 연한 녹색은 이쪽으로, 짙은 녹색은 저쪽으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노력이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항에 부딪힐 수 있어요. 문제가 잘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해도 안 될 때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받고 우리의 노력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평화를 추구하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사이의 평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용서 구하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복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보복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무협지는 한 건으로 끝날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무협지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림사 공격했는데 거기 한 명 살아남아가지고 또 보복하고 저기서 또 보복. 계속 무협지가 나오는 거예요. 보복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용서해야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용서가 이루어져야 샬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원망들을 많이 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는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다시 오라 그랬어요. 제가 이 분쟁 중에 있는 교회에 가서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갔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정말 심각했어요. 제가 이제 오전에 설교를 하고 점심시간에 얼마나 싸우는지 모르는 거예요. 막 악을 쓰고 교인들이 막 목사님 나가라 그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울기도 하고 막 싸우고 난리를 치다가 오후 2시가 되니까 누군가가 소리를 다시 크게 지르는 거예요. 자, 예배 시간 됐습니다. 예배 드립시다. 그러니까 싸우던 사람들이 동시에 또 다 들어가서 예배당에 앉았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설교를 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괴롭게 할 따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을 무릅쓰고라도 관계의 회복을 꾀해야 됩니다. 중재자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고 고난받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자신의 목숨을 평화의 재단에
바치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관계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생각나거든 정말 조만간 만나든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하든지 사과해야 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시고 용서해야 할 일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특별히 이번 추석에 가족들이 만날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엉어리를 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내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이번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음 기회는 없을 수 있어요. 미루지 마세요. 내가 내년 추석에 그렇게 해야지. 내년에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그 내년이 그 기회가 안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화해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고 능동적으로 화평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피스메이커를 필요로 하는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피스메이커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거예요. 지역과 성별과 이념과 계층과 세대별로 갈등과 미움과 적대감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막 분열되어 있고 손가락질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잘못했다고 잘못 들춰내는 사람 많고 잔뜩 독이 서가지고 그냥 말들이 그냥 정말 너무 힘들어요. 교회는 이런 세상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신 예수님을 따라 피스메이커들의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개개인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져야 돼요.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내 안에 구부러지고 꼬인 것들이 온전케 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여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로 마음이 정말 차야 돼요.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그런 은혜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반목하고 갈등하는 세상에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 보고 너나 잘하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이 아시시의 프란시스라는 사람 아세요? 프란체스코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사람이 예수 믿은 후에 자신의 모든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일생을 하나님 나라의 샬롬 이루기에 힘썼던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이번 추석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오히려 미움을 퍼뜨리고 믿음이 있는 곳에 의욕을 퍼뜨리고 일치가 있는 곳에 분열을 퍼뜨리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가 돼서 정말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누어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일주일 동안 아침마다 좀 한번 낭송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좀 생각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